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제가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아준 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수요 예배에 이제 오셔서 설교하고 오신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천국에 갔다 오셨듯이 막 환한 얼굴로 이제 목회자실로 돌아오시는 목사님들의 얼굴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서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네요. 설교를 전하러 왔지만 사랑받고 가는 자리가 이 수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서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수요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3주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알다시피 6월 이제 수요 예배 설교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제주, 몽골,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선교의 시즌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번 여름의 시간을 뜨거운 선교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곳곳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를 이제 중보하시는 기도자로 서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번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이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자세냐? 선교에 임하는 마음 자세. 이제 시작하는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혹시 선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제 많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 투성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꿋꿋이 걸어갔고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선교에 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찾아가 방해하였고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겨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제 바울을 보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 이야기하며 굳게 다짐하고 그를 고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은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항해길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강력한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고 간신히 살아서 도착한 섬에서는 독뱀에 물리는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도착한 로마에서는 현재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란 로마 감옥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빌립보서를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내가 겪었어. 폭풍우 속에서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진짜 위험했는데 내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했어 라고 하면서 영웅담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소연의 이야기를 한 10장을 내리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저처럼 자랑이 아니었고 하소연이 아니었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메시지였고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실패처럼 보이고 방해처럼 보이는 모든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고 있으며 가는 길에는 폭풍우를 만났대.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 대한 걱정의 마음도 있고 큰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가장 크게 그들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의문의 마음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닥쳐오지? 라는 의문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도 아닌데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을까?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여러 의구심들이 그들 마음에 조금씩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를 파악한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하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라 라는 마음을 그 메시지를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받은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녹일 아니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선물과 같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그는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오랫동안 도망치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을 언젠간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다윗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을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답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씀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에게,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왜 이런 방해가 나에게 다가오지? 이러한 경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의 간증의 제목으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반드시 역전시키고 간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선교 전에 우리들이 품어야 할 두 번째 마음입니다. 바로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이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작성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감옥에 매여 있는 죄수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 지내는 죄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도 선교사의 모습도 아니지만 붙잡힌 죄수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누구인가요? 로마의 시위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지배자였고 로마를 지키는 군인들도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황제를 지키는 군인인 시위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은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 로마의 높은 관직으로 오르는 것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이 로마의 시위대였습니다. 즉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끌려왔지만 미래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는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초석이 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분과 그의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는 특별한 선교사,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서빙, 설거지, 백화점 안내원, 보조교사, 인연탕 알바 등등 정말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서 저에게 기억이 남는 한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창 올림픽 보안 요원을 제가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12명이 이제 300명이 이제 올림픽 보안 요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팀은 12명이 한 팀을 이루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맡은 구역을 이제 보안을 사수하는 게 저의 이제 임무였습니다. 당연히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반의 시간을 이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르바이트가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쉽지 않았었던 일과 더불어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시간 이상 함께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근무하는 시간은 이야기의 꽃이 피우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그 근무하는 시간 동안 많은 그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인지 저도 잘 생각은 나진 않지만 16시간의 그 힘든 근무다 보니 제가 근무하는 팀에서는 이제 힘내자라는 의미로 그 새벽의 시간에 이제 저의 이제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은 했지만 이제 힘내자라는 의미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근무를 한 달 반 동안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저는 그 한 달 반 동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조금씩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섞어서 그들과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던 4명의 팀원은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요청하였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전도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연락을 하며 어떻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곳에서 집회가 열렸는지 이런 연락들을 하면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자 4명이라는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목회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 복음 전포자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쓰임받는 선교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선교에 임할 때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간 사실을 순수하지 못하게 이용했었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질투와 시샘을 느꼈던 자들로 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능력이 출중하고 이룩한 업적이 많으니 그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를 자신들의 사역에 날개를 더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역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슬퍼할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큰 부흥과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면서 만든 말이지만 아마 이들은 바울을 내리고 자신들을 높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분명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거칠이든 참이든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기뻐할 일이라고 축복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비판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자 복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올 때 절대 반바지 뭐 그런 게 절대 안 된다. 머리를 안 감고 오면 안 된다. 단정하게 깨끗하게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아드님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예배가 어떤지. 군대 예배 정말 장난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콘서트같이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 찬양을 할 때 막 이제 마스크를 막 눈에다 쓰면서 막 야간에 행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각계전투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군대 막 용어들을 외치면서 막 찬양에 이런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예배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대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훈련소 예배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주의 시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대에서 제대로 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렸었는데, 이제 자대에 가기 전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분대원 중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대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가 없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곳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나의 상식 밖의 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선교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의 가장 주된 이유는 다름에서 나오는 갈등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한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선교의 준비의 방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의 기준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의 상상보다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실 주님을, 임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선교에 임하기 전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교할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마음. 고난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각자의 선교의 자리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께 잘했다 칭찬 듣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기대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교의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닦여져 있는 그릇들로 우리들을 준비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